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라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 이제 4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의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으로 삼았던 석청과 메뚜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입었던 그 약대 털옷이 과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던 일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석청은 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꿀에 관해서 말씀하고 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세례 요한이 즐겨 먹었던 석청은 영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으로 삼았던 것이 메뚜기였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10가지 짐승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더듬이는 사슴의 뿔입니다. 눈은 곰과 같고 황소의 목이 있고 사자의 가슴, 전갈의 배,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 낙타의 다리, 발은 타조와 같습니다. 10가지 짐승이 그 모습이 바로 메뚜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털옷으로 입었던 낙타는 12종류의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봉 낙타의 긴 몸은 용과 같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털은 양과 같습니다. 코는 토끼 코요. 머리는 닭과 같습니다. 소와 같은 배를 가지고 있고 발바닥은 호랑이고 눈은 뱀의 눈이고 귀는 쥐의 귀입니다. 갈기는 말의 갈기요 원숭이 허리에 개의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12지신이 낙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순회라고 하는 우리가 띠를 얘기하는 12가지 동물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문화가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메뚜기와 짐승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계세요.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땅의 거민은 메뚜기라 계명을 범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지혜 없는 자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신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짐승들, 곧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자기의 지식을 가리키는 짐승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서 있던 그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죽음과 두려움만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광야에서 퍼질 때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그 심장이 뜨거워지고 온몸의 근육과 신경들이 막 긴장을 합니다. 가슴은 벌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는 항상 절망과 불안의 장소와 공포와 죽음에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광야가, 이 공허한 당신의 마음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광야였습니다. 지금까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광야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심을 팔고 더러운 것들과 타협했던 비겁한 곳,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괴로워했던, 그리고 발을 디뎠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광야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보시겠습니까?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었다. 물도 없고 건조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나게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하늘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보내 먹게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는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장소 광야,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광야,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광야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가로지르는 200마일의 긴 요단강도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나이입니다. 30살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정식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시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40일을 굶주린 후였어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깊은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감은 저하되고 내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6번째 감각, 영감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영감이 일리기 시작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면서도 흔들어 봅니다. 네가 아닐 수도 있잖아. 당신이 정말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목사야? 당신이 혹은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야? 집사야, 권사야, 부장이야? 양심의 손을 얹고 손은 생각해봐.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명히 해방하였던 고귀한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밀가루를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찹쌀을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해보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석청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힘이요 능력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험은 높은 곳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영적인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 무사하다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마음에 두셨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높고 깊고 이상하고 오묘한 말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사단 마귀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모든 만국을 준다고 합니다. 이때도 예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입는 의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죽음의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있는 희망과 구원의 광야인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 높이 드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예수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먹었던 석청과 메뚜기를 생각합니다. 그가 서서 외쳤던 광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